근데 그래도 또 우리 마음을 잘 모아서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가볍지만은 않구나. 정말 내가 모난 돌이고 깨진 돌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한다고요?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전에 왕이 받았던 밥상, 수라상에 올라갔던 음식들을 지금 우리는 다 뭐 하고 있죠?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옥돔 올라왔다 그러죠? 왕의 밥상에. 우리 옥돔 다 먹어봤잖아요. 전복 먹어봤죠? 봄이면 서해에서 쭈꾸미 올라온답니다. 저희 집에 쭈꾸미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막내가 지금 알바하는데 고깃집에서 알바하는 그 사장님이 바다에 낚시가 쭈꾸미를 많이 잡아오셨나 봐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좀 갖다 드려라. 그래서 저희 지금 냉장고에 쭈꾸미가 있습니다. 꽃게, 어리굴젓 이런 거 우리가 다 뭐 했죠? 다 먹어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먹고 있습니다. 인삼 다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왕이 누렸던 것보다 더한 것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제일 먼저 마신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죠? 고종이라고 합니다. 고종대왕, 고종왕. 그분이 덕수궁 안에다가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1호 카페, 우리나라 카페 1호점을 처음 열은 사람이 고종왕제라고 합니다. 왕이 먹었던 그 커피를 지금 우리가 뭐 하죠? 지금 옆에 가면 우리 예배 끝나면 마음껏 지금 마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왕이 누렸던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왕 같은 존재감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왕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왕비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나를 원하는 겁니까? 내가 수고하여 갖고 오는 소득, 재정을 원하는 겁니까? 저녁이면 나를 기다리는 겁니까? 내 노동력을 기다리는 겁니까? 뭘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회이든 사회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여러분의 어떤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가벼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존재감을 여러분 느끼고 또 필요로 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냐면 1장 28절을 한 번만 더 보시면 1장 28절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볍지 않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그러죠? 충만한 존재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는 존재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는 존재로.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에 충만하기 위해서 뭔가를
그래도 또 우리 마음을 잘 모아서 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더 있어야 된다고, 힘을 더 가져야 되고 힘을 더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져 보는 삶을 자꾸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사느냐, 충만한 삶을 사느냐, 오히려 늘 뭐하죠? 부족함을 느끼는,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뭔가 지배를 받는, 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편,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첫 문장,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 그랬냐면 복을 주시며, 여러분 여기 복을 주시며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창세기에만 몇 번 나오냐면 똑같은 표현이 26회인가 25회인가 이 정도 나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 말고 뭐 복을 내게 주며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명사를 쓸 때에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건 번성, 풍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복과 관련되어지는 얘기가 창세기에만 몇 회 나오냐면 60회 이상 나온답니다.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시며라고 하는 말,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의 뜻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 말의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라카라고 하는 복, 번성, 풍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명사가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쓸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인생이 뭐가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겁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뭐죠? 복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존재의 무게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더 귀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들어간다는지 아세요? 저기 근무하시는 분들 모르세요? 자동차 한 대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대에 적게 들어가는 좀 그런 차도 1만 3천 개 이상 들어간대요. 좋은 차일수록 뭐하죠? 더 많이 2만 개, 3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게 있대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뭐하죠? 가격이 높아진대요. 차 한 대에 보통 얼마 합니까? 아주 좋은 차들, 아주 비싼 차는 억 단위로 가잖아요. 10억. 안 놀라시네. 여러분 보통 그런 걸 타고 계신가 본데. 비행기 한 대, 비행기 747, 보잉 747. 여기엔 부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300만 개 이상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조립되는데 그 보고 생각하고 뭔가를 우리가 다 보잉 747에 500명 이상이 사람을 싣고도 뭐 하냐면 하늘을 그 비행기 한 대 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그 어디입니까? 카타르 국왕인가? 카타르 왕이 터키 대통령한테 보잉 747 한 대를 선물로 줬대잖아요. 거긴 그렇게 주고받나 봐요. 그 보잉 747 한 대 값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5억 불이래요. 감이 잘 안 잡히죠? 5,600억이랍니다. 자동차보단 세졌어요. 우리는 부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우리 몸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중에 술에 누가 빨리 취하죠? 같이 마시면? 정상적으로는 여자가 빨리 취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수분이, 물이 남자는 60%고 여자는 54%래. 그래서 여성들이 빨리 취하는 게 과학적이래요. 나는 아니야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품은 얼마인가? 우리 부품은 100조 개의 세포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이 계산이 안 되죠. 혀 하나에만 9,000개 미세포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우리 뼈가 화강암보다 세대요. 강도가 콘크리트의 4배는 된대요. 성냥갑 하나만한 이 뼈 위에 10톤을 버틸 수 있대요. 돈으로 따지면 우리 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내 존재가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마구 대해야 안 돼요. 마구 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그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뭐 하냐면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복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전에 우리는 사단의 종 되어졌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뭐 하냐면 지배당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떨 때는 정말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뭐 하냐면 우리가 지배당하고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사단에 종되어졌던 존재로 전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뭐 하시냐면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랑에 좀 뭐 하라는 거냐면 반응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정말 무감각하지 말고 그 사랑에 좀 반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랑을 좀 느끼고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좀 꿇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복 있는 거다. 그게 복의 뭐냐면 시작이라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는 다 반응이에요. 나에 대해서 어떤 텐션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반응들을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 시편 1편에서 나눴던 것처럼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의 굳어진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도 전혀 뭐하지 않냐면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반응 없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반응 좀 해라. 누구 앞에? 내 앞에.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이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충만한 존재로 그리고 다스리는 존재로 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면서 무릎도 좀 꿇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번도 뭐를 주장하지 않았냐면 자신의 권리를 뭐하지 않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구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권리를 주장할 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데 나를 뭐하게 할 풍부하게 할 권리도 하나님 당신에게 있고 나를 뭐하게 할 비천하게 할 권리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나를 배고프게 할 수 있는 권리도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 모든 권리의 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이냐면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낼 권리도 있습니다. 늘 보내시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이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럼 내 권리를 포기한다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 앞에 어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비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뭐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냐면 잃어버렸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내 삶의
질서, 무너진 내 삶의 규모, 내 어떤 존재감에 잃어버린 내 존재감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해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과거에 살아왔던 너의 어떤 패턴 다 내려놔라. 너의 영광, 너의 주장 모든 거 다 내려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내가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가장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에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룻기에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죠?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뭐 하겠다 그러냐면 너를 거두어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행히 룻이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 다행히 기업물을 이 고엘의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뭐 하겠다 그러죠?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한 액션이 뭐죠? 행동이 뭡니까? 신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에 네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참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뭐를 손에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하나님 지팡이라고 표현한 이 지팡이는 어디서 난 겁니까? 모세가 신을 벗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팡이를 옆에 딱 놔서 이거 새로운 지팡이라고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누가 갖고 있던 지팡이예요? 모세가 갖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고 권리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지팡이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 지팡이 들고 애국 가서 뭐 하는 거죠? 애국 가서 한 게 뭡니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렸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존재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일에 창조의 이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일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 권리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다시 모든 것들이 천지 만물이 다 그 앞에서 복종하기 시작하는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떤 존재감에 잃어버린 존재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르고 그렇게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잃어버린 어떤 영역이 있다면,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내 존재감의 가벼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이 복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복됨을 다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인 7살짜리 500명 이상